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바벨탑 사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이 세상의 나라에는 절대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절대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나의 계획을 아무리 잘 짠다 해도 어떻게 되냐, 결국 나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늘 시대마다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붙잡지 못할 때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래요. 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리셨어요. 무슨 말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 한 사람이 뭘 붙잡아야 되냐? 절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절대 미션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무엇이에요? 그 한 사람들이 늘 뭘 붙잡았죠? 전도와 선교라는 미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도와 선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가는데 뭐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살리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속에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자,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걸 보고 성경은 구원이라고 해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생명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는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재앙을 막는 일이에요. 내 현장의 재앙을 막는 자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현장에 재앙이 막아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나라가, 나의 민족이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미션, 절대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 그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주세요. 반드시 질문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절대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 흐름 속에서 절대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바울의, 또 우리가 말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세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절대 언약이 나와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메시아의 축복을 줄 거야.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미션, 절대 언약을 붙잡는 나의 인생의 중요한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론을 봅시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탄의 망대를 알아야 속지 않겠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창세기 3장 사단이 어떻게 속였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요? 눈이 밝아질 거야. 다 보게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뭘 찾아요? 눈이 밝아져서 다 보이니까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 계획과 그 수준이 선한 것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해졌어요? 악행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의식주고 그것도 만족을 못해요. 그것을 넘어서서 네피림의 지금 오늘날의 모든 죄악 악행들이 네피림 시대에 다 나타났어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요 네피림 시대에 이미 다 있었어요.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에는 결국은 성공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의 성공,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봐, 내가 이렇게 네피림도 이루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잖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리에 뭐를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게 이 사단의 망대예요. 이 사단의 방법을 보세요. 사단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 속여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게 사실은 전부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믿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방법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여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가지고 속여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하면서 악행 가득하도록,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할평지로 모였어요. 비옥한 땅에 모였어요. 두 강이 흐르고 큰 문명이 시작되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자, 그 시작점이 이 신할평지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에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나중에 바벨론 땅이에요. 지금은 이라크 땅이에요. 이 신할평지. 거기에서 뭘 하느냐? 오늘 말씀에 하늘에 닿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려보자. 무슨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선포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 그게 바벨탑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이라크가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의 가장 중심지잖아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사실 제2의 네피림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네피림을 심판하시고 그 시에 누굴 불렀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물의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다시 사람들이 뭐예요? 제2의 네피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제2 네피림 시대 속에 누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12장 1절에 언약을 붙잡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라. 그 바벨탑에서 네피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영원한 그 영원의 망대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의 망대예요. 파수꾼은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언약궤 따라가요. 파수꾼은 언약궤 따라만 가면 돼요. 앞장서시면 돼요. 말씀 따라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우리 교회에 앞장서세요. 영원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례자로 보내셨어요. 나의 인생이에요. 영원한 그 영원의 여정이에요. 인생이 단번에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순간에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한순간에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사용하세요. 거기에 답을 찾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전부 이유가 있다. 모세의 왕궁의 40년, 광야의 40년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영원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속에 절대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자, 2024년도에 이거 따라가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네피림 시대도 바벨탑 시대도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시들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들이에요. 물 때문에 무너지고 언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노아의 방주가 영원한 거예요.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 따라가는 2024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393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